이 멋진 가을 날씨 오늘 정말 너무 멋진 그리고 아주 편안한 그런 가을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날을 우리 또 안식일로 허락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일이 참 많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사회 가운데서 너무너무나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들으면 아 하고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 호감도가 정말 낮다. 비호감이라는 소식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 용어가 다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거 신앙 가지신 분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카톨릭, 우리 개신교, 성공회 다 포함됩니다. 다 하나의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말을 보면 되는데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선교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갖다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자 음을 쳐서 음차자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이런 말이 한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한자 음만 따가지고 기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교가 우리말로 기독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 정교회 시작, 우리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해서 거기서 뻗어나간 러시아 정교회,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도 다 그쪽 정교회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성공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서로 거기에 대한 신학이 조금 방향성이 다른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 안에서 특히 우리 개신교가 요즘에 비호감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학 같은데요, 종교학 같은데, 그리고 온갖 여론조사 요즘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왔는데 최근 나온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갤럽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뭐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그냥 짚어보고 갈 건데요. 일단은 교회는요, 설교에서는 정의, 사랑, 겸손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실제 바깥에 나가보면은요,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은 너무 자기네끼리예요. 너무 폐쇄적인 태도가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은 그런 단체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성차별, 이주민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포용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교회는 너무 목사 중심이고 남자 중심이고 그리고 연공서열 너무 연령 중심 이런 위계적 구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층들한테는요.
교회가 정말 질문하기 힘든 곳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다행으로 저희 주빌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요. 그 속에서 그 속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이슈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그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말하기에만 너무 바빴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뭘 달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들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거? 지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올 설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솔로몬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지혜를 구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 그 다음에 금방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또 네 원수들의 목숨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단지 너는 재판에서 옳은 것을 듣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원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요. 그래, 재산, 명예까지도 내가 다 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지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전에 우리 읽은 본문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보셨나요? 히브리 원문을 봐도 지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드하죠. 자, 자, 그래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 새번역 거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통친 거.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의역을 조금 더 많이 한 경우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그게 지혜를 달라고 한 거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갭이 생깁니다. 자, 히브리 이 성경 본문에는요. 그 원어로 쉽습니다. 레브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레브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영어 단어로 heart입니다. heart.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솔로몬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맨 처음에 우리 선지자가 데리고 갔을 때 뭐라고 그때 다윗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봐주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때 그 중심이 바로 이 레브 이 단어예요.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솔로몬도 레브 그 심장, 그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결국에는 이제 쇼메아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고요. 레브는 마음, 심장, 중심이고 다시 말해서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번에 새 한글 성경에는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 주님의 종인 나의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이 알아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건지 그 바로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 주님의 백성을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도록요. 아니면 그 누가 주님의 이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요. 바로 이 구절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듣는 마음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조금 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이걸 잘못 우리가 이거 그냥 처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미로 딱 받아들이면은 딱 그 듣는 마음으로 내가 가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상하게 흐트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이 구절을 아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거 잘못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이걸 기도를 그냥 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잘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건요. 듣는 마음 하면 거의 다 보면 내가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생기는 거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그렇게 스마트해지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요. 내 자신이 지혜롭고 스마트해져서 이 모든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게 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달라고 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재판하시고 다스리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분별력. 그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분별력, 바로 하나님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누구의 목소리도 똑같이 공의롭게 들어주시는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중심, 당신의 그 심장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 심장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우리가 삶을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나왔던 이제 기독교가 그런 모습으로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 되고 우리 교회 중심적이 되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6절로 2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두 창기 얘기,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듣는 마음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여성은요, 지금 오늘 우리 읽어본 성경에는요, 16절에 두 사람의 미혼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저기 성차별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미혼모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문에는요, 매춘 여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요, 창기 두 여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요, 이게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하면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자라고 하면은요, 그 여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 해가지고 더 심한 거, 매춘을 하는 여성이다. 백성들 가운데서요, 가장 하층민, 가장 아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솔로몬 왕이 그 백성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여성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 어떤 건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건 바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면 사람의 지혜로는 그렇게 가지는 못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듣는 마음은요, 아무래도 쏠리게 됐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 여기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바깥에 정치, 경제 뭐 이런 데 다들 자기네 아는 사람이 인맥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거 굉장히 이슈화시고 중요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우리 개개인을 보자고요. 아주 사소한 작은 일부터 해가지고 내가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왕이면 다운치 마라는 얘기도 있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듣는 심장으로는 안 되니까 당신께서 들으시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장인 거고요. 그 마음은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세상 가장 낮은 곳에까지 떨어진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요,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바로 겸손과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넓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너스입니다. 꿈속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꿈속에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줄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건 보통 이걸 어떤 얘기로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의 굉장히 높은 이런 수준을 제가 참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수준이 조금 있는 심리학 이론을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은 프로이드의 꿈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는 자기가 겉으로 세상사 사는 동안에 현실 속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 속으로 굉장히 옛날 부정적인,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고요. 그걸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뭔가 겉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버텨내지 못하고 속으로 끝까지 눌러두고 있어요. 근데 그게 꿈속에서요. 꿈속에서는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있는 동안에 드러내지 못했던 걸 갖다가 꿈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기의 그걸 발산을 한다. 이런 이론이 프로이트의 꿈 해석의 중심입니다. 가장 기본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들러는요, 꿈을 우리가 꾼다고 하는 것은 그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들러는 정반대입니다. 꿈과 현실과 연결된다고 본 분이에요. 그래서 꿈을 강하게 몇 번 꾸면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이루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쪽 의미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꿈의 해석이에요. 잘 이해되시죠? 역시 제가 수준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래서요, 꿈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심리학 이론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얼마나 이해를 하든지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아주 깊이 늘 담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심하게 꽂힌 거, 아니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늘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늘 골똘하게 무의식 중으로 자꾸 생각이 나는 거. 그 정도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요, 꿈속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무심코 자기 딴 생각, 거기에 또 한참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무심코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다 보면. 제가 성악을 전공을 할 때 학교 캠퍼스 다니다 보면, 그 학교 바깥에 도로 다니다 보면은요, 성악과 학생들은 정확하게 저 멀리서 저기 성악가 온다. 다 알아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발성하고 막 오페라 아리아 부르면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음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30살에 음대를 갔는데, 음대 가기 전까지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조금, 아우, 저는 티내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엘리베이터만 타면요, 이렇게 공간, 약간 울림 있는 공간이면 무의식적으로 막 발성하고요,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악가 학생들은요, 하루 종일 소리 내고 노래 연습하고 똑같은 구절을 갖다가 한 2마디 3마디를 갖다가 5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봐요. 소리 안 되면 불러보고, 이게 중간에 잘 연결 안 되면 불러보고,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막 부르다 보면은요, 거기서 음대 연습실에서 나와서 바깥에 길 지나가도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요.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 넘어오면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하게 돼요.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 지나가면서. 그게 내 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 내 의식 속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떤 것에 꽂혀 있는지, 이거 정도에 따라서 현실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얼마나 밀도 있게 강하게 꾸느냐.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아시죠? 이게 내시경 검사는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수면 검사, 수면 내시경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안 받고 그냥 생짜로 그냥 받겠다고 수면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수면 검사 받던 중에 무의식적으로 잠꼬대처럼 이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욕을 막 해야 되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여자 이름을 막 얘기를 한 분이 계시대요. 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도, 물론 당장 생각나는 거 없는데 나도 무의식 중에 그것 때문에 괜히, 그래서 요즘에 수면을 안 받고 그냥 맨정신으로 내시경 검사 받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요, 무엇을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꿈에서도 그 말이 마구 나오게 됩니다.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올바로 칭찬받는 그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말 진심이 그대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게 다 일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면 내시경 검사 받다가 우리가 거기 옆에 계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솔로몬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종인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건 꿈에서 대답을 잘 했다, 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건요, 평소 깨어있는 동안에 평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싶어 했다. 거기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건요, 평소 그런 생활 자세로, 그런 믿음과 신앙 자세로 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속에서 그 대답은요, 평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재력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냐, 혹은 얼마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듣는 것, 그거는 사람이 듣는 방식이고 사람의 듣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듣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다해 듣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들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아니라 나 자신 포함해서 이웃을 위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벗어난 이웃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밤 꿈속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물어보신다면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말에는요, 우리 이런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일부러 찾아고 불우한 이웃도 없고 아니면 저기 바깥에 저기 노숙에 거기까지 생각 멀리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서 내 자리에서부터 먼저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듣는 마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먼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직장에서요. 직장 상사든 부하든 그게 즐거운 얘기든 아니면 조금 스트레스 받는 얘기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동료들의 얘기를 갖다가 내가 좀 진심으로 귀담아 성실하게 잠깐 들어주는 거 어떻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보다 내 스트레스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듣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선배든 후배든 간에 아니면 친구든 간에 그 지인들의 말을 우리가 잘 진심으로 들어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요, 가족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족 간의 마음이 좀 소원해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번 연말에는요, 가족들 안에 가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막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우리 저희 형제 간에 아니면 부모님과 나 아니면 나와 자식 간에 이 얘기를 상대의 얘기를 갖다가 먼저 곰곰이 들어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얘기를 듣는 동안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당신께 구했던 듣는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하기 바빴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돌아봅니다. 솔로몬이 당신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이 시간 저희도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로부터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당신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